오늘도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기도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모세가 기도하는 것부터 잡았는데 사실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1절부터 봤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설교는 좀 짧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더 길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잡은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앞부분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고핫 자손이자 레위인이던 고라,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합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죠. 그런데 반역하는 주동자들도 레위 지파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모세의 직계 가족들은 제사장들이고 그 외에 다른 레위 지파들은 성전의 다른 일, 잡일을 하니까 그들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주동자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고라의 족보를 보면 모세와 같은 지파,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서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만 늘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백성 중에 지도자 250명을 동원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지만 주동자의 또 다른 두 명은 르우벤 지파죠. 르우벤은 장자지만 계모를 범한 사건으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불만이 있었기에 고라의 제안에 쉽게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250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를 높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내막을 잘 모르니 그저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분수에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모세는 바로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니 그런 공격적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그들 앞에 미안하다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하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7절 끝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쳤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8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맡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다시 이들을 부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모세는 심히 분노합니다. 온유하기가 모든 사람보다 나은 모세가 왜 노합니까? 이 세 가지는 사실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화가 나서 화가 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의 느낌을 더 살려서 다시 번역하자면 모세가 심히 노했지만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바로 대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꾸하지 않고 참은 다음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들의 죄에 맞게 심판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공격했다면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공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고라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이 일의 모든 사람이 각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을 볼 때 고라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고라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에 잠깐 제가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며 다수결이 다 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만든 사람이 250명입니다. 250명은 지금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숫자라는 겁니다. 2명 대 250명은 싸움이 될 수도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겁도 없이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각자 자신의 향로를 피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자는 모세의 말을 고라는 받아들입니다. 18절을 보니 250명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 고라는 25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회막 문 앞으로 모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셨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과 당을 만든 250명과 함께 그것을 구경 나온 온 회중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자기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만든 이 악한 상황에서 도움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같이 욕하지도 않는 방관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250명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론된 다단과 아비람도 빼버립니다. 이 죄는 한 사람의 죄라는 겁니다. 고라 한 사람의 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DP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사회에 많은 이야기거리를 줬었습니다.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탈영하는 병사들 뒤에는 군대 내에 내부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방관자들도 다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나를 때리지는 않았어도 때리는 것을 말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때린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가도 방관자였던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썼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방관자들까지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벌 받을 자만 벌을 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이죠.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멸하시려는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즉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고 확실했는지 25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엎드렸던 모세는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싸움의 장소는 회막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들의 장막이 있던 곳으로 달렸던 겁니다. 왜 모세는 그들의 장막으로 달려갔습니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모세는 2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장막 근처에 있다가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에 휩쓸려 같이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장막 문 앞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섰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은 자신 있다는 거죠. 무리는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서 있습니다. 끝까지 반역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모세는 외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는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킬 것이라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모세의 말대로 땅이 그들의 장막과 집과 재물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특이한 표현으로 33절 끝에 망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죽었다와 사라졌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번역이 더 옳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간혹 볼 수 있는 싱크홀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33절은 싱크홀처럼 땅으로 꺼졌지만 싱크홀과 다르게 그 위를 땅이 덮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실행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입증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4절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고라와 뜻을 같이 했던 자들이 땅으로 삼켜지며 죽기 전까지 외치는 부르짖음을 듣고 안 그래도 장막 사방으로 떠났던 이들이 더 멀리 도망칩니다. 그러며 괜히 우리도 땅속으로 삼켜질까 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고라와 뜻을 같이 했던 250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0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을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경고의 표시를 세우십니다.
반역을 따르던 무리를 모두 불태우고 남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며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때를 넘어 몇십 년, 몇백 년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그 즉시 땅에 삼켜져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지름길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기념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고라의 반역과 그에 대한 심판을 담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한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모세를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도 모세도 서로를 향해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었는데 심판의 결과로 누가 진짜 분수에 지나쳤는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앞에서 자기들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탓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분수에 지나친 모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했던 것은 직분의 차이를 신분의 차이로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욕심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이유,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능상의 직분이 신분의 차이처럼 보이기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가볍게 여기는 분수에 지나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분수대로 행하는 것이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앞에 읽었던 로마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분상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몸은 서로 돌보는 관계가 되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가 오늘 고라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몸 된 자들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계급처럼 보인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들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다음 날 그 모든 희생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다시 비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연병으로 14,700명이나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이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이튿날 들고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 머리이신 예수님 자리에 그들이 앉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95장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